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며 우리 예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믿으십니까? 우리 이 찬양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거 많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연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품으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실 때에 우리의 이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개인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붙어들어온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따뜻한 봄 기운에 코로나19가 물러가길 소원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저희들 코로나19를 통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탄압한 중국 정부의 시진핑과 자기가 메시아라고 현혹하는 이단 신앙에 내려지는 주의 공의를 보면서 우리가 말세 주말에 더욱 떨리는 가슴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행복한 동산교회 성전뜰을 밟고 뛰는 어린이와 미래 세대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개학, 개강,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셨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주의 말씀이 이들 가슴에서 태동하여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성장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옳은 장중에 잡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미래 세대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남양까지 밀려온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저희 성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더욱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마음 잡아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귓전에 들려오는 한 수절의 말씀이라도 살아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악한 사단이 떠나가길 바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매 순간 은혜의 감격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과
우리 모든 입술의 말이 오늘 이 시간 들으신 아름다운 예물과 같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 가운데 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4페이지 잠언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게 된 계기는 인간에 대한 저의 낙관적인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인간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 말 자체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뭐에 대한 기대감 품고 있을 때 관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이 말은 뭡니까? 그와의 관계 가운데 뭔가 기대감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취미 활동에 대해서, 그것이 악기 연주나 아니면 어떤 운동이나 관심이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악기 연주하고 싶은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관심을 가졌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성에 대한 생각이요. 우리는 너무나 순진한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인간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갖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바라보게 되면요,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근거의 사람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진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뭐가 경험되지냐면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꽃보다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그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가장 고귀한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 던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도박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도박했다 표현하는데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올인하셨어요.
도박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판돈을 다 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장 고귀한 아들의 생명을요, 한 영혼 살리는데 송두리째 다 내어버리셨어요.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 B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가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인간성에 대한 절망감으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사랑하는 단계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성에 대해서 극도로 실망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죠,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그 민낯이 드러나는, 그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인간이 코너에 몰렸을 때예요. 극단에 다다랐을 때, 극한에 내몰리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그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교육과 문화의 포장으로 잘 감춰져 있던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던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군생활 때 경험을 뭘 느꼈냐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타인의 존재가 그 존재만으로도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제가 느낀 것입니다. 우리 군대 제대하신 분 많은 분이 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군대에서 2등병, 자대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등병인데 지금 여름 장마, 그 닭장 같은 내무반에서 밤에 잠을 잔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옆 사람의 그 체취가,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 냄새 자체가요, 우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난 냄새를 낼 거야 라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냄새 자체가 우리의 후각을 자극할 때 고통을 줍니다. 후각은 조금 있으면 둔감해지거든요. 그 다음 뭐가 힘들게 됩니까? 우리의 청각. 그 사람은 잠을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예요. 코를 골다든지, 아니면 너무 고단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일을 간다든지, 아니면 뒤치다긴 소리가 되는데 그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요. 옆에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뭡니까?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로 인해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구나.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는데 언제냐면요, 내가 이제 2등병에서 이제 조금 군생활이 적응이 되고 왔을 때 이제 후임 한 명이 들어온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나 막내상을 벗어나는구나 싶어가지고 후임병이 들어왔는데 글쎄 이 후임병이 군생활에 미숙한 병사인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이렇게 미숙한 병사를 가리켜서 고문관이라 부릅니다. 좀 더 안 좋은 용어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군대에서는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전혀 무슨 생각인지 관심 없어요. 뭡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병은요, A급 사병, 보통 사병은 B급, 좀 떨어지면 C급, 나중에 C급도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패급이라고 불러요. 패급. 자, 그런 일이 경험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후임을 잘 도와야지, 잘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제발 나한테 피해만 안 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 사람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뭐냐면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내게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가. 나의 관심은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무사 안일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근데 그 후임으로 내가 고통받게 되고 고참한테 괴롭힘 당하게 되고 책만 받게 되면 그 자체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군생활하면서 관심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생존 본능밖에 안 남아요. 다른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잘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어떤
피해를 안 당하고 그냥 하루 편하게 지내면 그게 다예요. 정말 이 인간성의 밑바닥, 자기중심성, 옳음의 가치, 의미의 가치보다는 그냥 편안함이 최고인 그런 모습. 감정도 무뎌지고 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모습. 저는 또 어떤 모습 경험이 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솔로몬이 느꼈던 지혜입니다. 솔로몬 인간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로 여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후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요, 친절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고참이 있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비인격적이고 자기 이득만 추구하고 다른 후임을 괴롭히는 것이 일상인 그런 어떤 고참이 있습니다. 후임들이 어떤 고참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인격적인 사람, 존중해 준 사람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대하고요, 괴롭히고 하는 그런 고참의 말이 훨씬 더 잘 먹혀요. 이것이 남 이야기 아니라 제가 느꼈던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랍 그 우화에 그런 이야기 있죠. 한 상인이 낙타 한 마리를 타고 사막 건너다가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천막을 거치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사막은요, 낮에는 무척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추운 날씨 아닙니까?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머리 하나를 디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밤이 너무 추우니까 제가 머리 하나만 좀 이렇게 여기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럽니다. 괜찮아, 허락해. 머리를 넣어. 그러니까 좀 이따 어떤 일 합니까? 주인님, 머리 하나 말고 발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아, 허락할게. 그 다음에요, 좀 더 있다 깨웁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 그러는데 발 한쪽 더 넣을게요. 그럼 발로 더 넣어 해가지고 비좁게 누워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 깨어보니까 낙타가요, 온몸에 다 들어가 있고 주인은 밖에서 덜덜 떨면서요 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로 여기는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의 기자 솔로몬이 보았던 이 인간의 실체, 이것이요 태초부터 발견됩니다. 아니,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대해서 굉장한 인격적 존재로 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탁월하다 생각하지만 피조물 아닙니까? 흙에 출발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인 피조물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어주시면서요, 나눠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요, 사람한테 이것을요 맡기십니다. 다스리를 말씀하십니다. 경영하라고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격적 존재로서 대화의 상대로 사람을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평생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나죠? 자기의 벗음을 알고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보호받지 못함으로 불화하고 나고 수르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다시 물으시죠.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가르쳐 줬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저 선악과를 먹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돌이킬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러 찾아온 거예요. 지금 책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러 찾아오시는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자기 반성의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자의 책임 전가한다는 말은요, 그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준 하나님 앞에 지금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악과 자꾸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먹지 말라 하냐? 차라리 만들지 말지. 우리 동일하게 책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인간성의 타락한 본성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막 화를 내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이 뉘앙스 가운데. 예, 20절과 22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기로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예, 그래, 우리가 왜 말이 조급해진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일종의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화를 누군가에게 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 탓이야, 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화를 냅니까? 결국은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효능감, 다시 말하면 자기가 괜찮다라는 어떤 자존감, 이 자존심이 너로 인해서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어.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있어 라고 지금 책임 전가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압박감, 고통이 잠시 좀 견딜 만한 게 되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때문에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원인을 고치는 약이 아닙니다. 일종의 마취제, 진통제예요. 우리가 화를 막 내면요, 고통이 좀 잦아지거든요. 압박감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진통제인데, 진통제는 계속해서 복용하면요, 중독이 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우리의 방식이라도 오라, 나는 옳은데, 내 방식은 맞는데 내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안 되는 경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뭡니까? 내 교만을 내려놓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지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신종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이 동일한 악함의 어떤 본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감정적인 표현이 뭡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중국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 먹냐? mond도가 아닌 식으로 그렇게 먹어도 되니까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이웃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거 아니야?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천지 이단에도 화가 내고 있습니다. 야,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 지금 너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는 줄 알아? 너 신천지 이단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부에 대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마스크 하나도 어떻게 그걸 통제를 못합니까? 어떻게 정부가 마스크 살려고 우체국이 뛰어갔다가 농협이 뛰어갔다가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데 이 마스크 하나 해결이 안 돼요 하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교회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있죠, 그렇죠? 아니, 이 문제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립니까, 교회가? 예배 안 드린다고 화를 냅니다. 또 예배 드린다고 화를 냅니다. 아니, 시국이 이런 상황인데 뭐 굳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또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응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우리 악한 본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보이는 우리의 인간성은요, 바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요, 악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정말 약한 존재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 깨달을 거 뭐냐, 우리 정말 악한 존재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알베르 카뮈이라는 소설가가 페스트라는 그 소설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페스트는요, 알다시피 그 쥐로 인해서 그 전파되는 질병 아닙니까? 벼룩, 더 정확하게는 벼룩, 쥐의 벼룩으로 전파되는 질병이죠, 그렇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페스트는 인간을 깨우기 위한, 잠자고 있는 인간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신의 도구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언제부터 연약해졌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무신론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스트에 대해서 언제든지 죽지 않고 사라져버리지도 않으며 가국, 이불, 오래된 행주 같은 것들 속에 심지어 쓸데없는 서류 더미 속에서 숨어서 잠들어 있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 페스트. 무슨 말입니까? 이 질병, 보잘것없는 이 균 하나가 막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무엇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하다는 말은요, 그냥 능력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한 존재입니다. 이 영상 예배를 결정하면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실행위원회가 지난 주일부터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시나리오에 따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영상 예배를 우리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 주일 성수는요, 상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꼭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거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 성수 이 가치는 우리 어떤 초대교회부터 그렇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역사, 그럼 그 가서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전라도 지역에서요, 교회들이 주일 예배 드리다가 순교했어요. 다중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라도에서 그런 거 안 일어났었어요. 천주교도 물론 이렇게 납북되어 가서 순교한 사람 많지만 주일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공산군 초소령 알겠는데 주일 예배 드리다가 순교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있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3.1절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총칼 앞에서 만성운동하다가 다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사참회 거부하다가 아주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게 주일 성수인데 영상 예배 돌리는 거 굉장히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저도 막 힘들었었어요. 근데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너희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이기적이냐? 봐, 모여가 있으면 그 균이 여기서 확산되잖아. 그 바보야, 다 알잖아. 어린애도 다 아는데 굳이 너희들 예배 드리는 너희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인 위험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면서 너 이기적이야.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걸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경험하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목회 배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운 적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묵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방자한다. 이거는요, 자기 멋대로 다닌다,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뭐예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황하다가 멸망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묵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히 말씀이 너무 소중하군요. 말씀 없으면 내가 어떤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바라보지 않았더라고요. 저 자신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의 조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 합리적인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근거를 찾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무지한 존재예요.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하게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 바라보니까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여기서 예배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질문한 게 뭐냐면 어디서 예배드릴까 질문했어요.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가 온다 했고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하시죠. 영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면 진리로 존재하십니다. 바로 그분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막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붙들 거 뭐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밀려나갈 것입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나의 개인적인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보지 마세요. 누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옷을 제대로 입으시고 앉으셔가지고 집중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들이 함께 모였을 때도 딴 생각하면 내 생각하면 다른 헛된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53 운동을 함께 합니다. 왜? 이 어려움에 우리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밖에는 답이 없군요,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상 예배 드리는 걸 집중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내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건강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번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재단을 쌓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개인적인 재단 쌓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개인 재단을 쌓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을,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소장도 안 계시고요,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정예배 사수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다른 이야기 한다면 이거예요. 25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 하나님을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거는요, 그래, 하나님 좋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요 광야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결핍의 땅입니다. 계산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석을 터뜨려 샘을 만들지 않는, 샘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우리는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전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판이 되지 않으셨죠,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 이런 거 봐도 우리 일이 아니었죠. 왜? 아니, 우리 의술이 발달했잖아. 우리나라 의학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데 의사들 믿으면 되지. 그 평생 의학 공부한 사람, 축소된 지식이 가득하 있고 최신실 의료 장비가 다 있는데 그거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능력들을 의지했잖아요. 지금 뭐 컴퓨터가, IT가 얼마나 기업발 발전돼 있는데 그거 하나 통제 못하겠어? 충분히 우리는요 병을요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우리의 무능력감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는요 사람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붙들 때 그것만 우리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널 이토록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생각하게 될 때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대요. 한국교회 잘못하고 있대요. 이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라가 회개해야 된대요. 이건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회개해야 된대요. 이건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의 대상은요, 회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신 불구하고도 그 묵시가 없는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진정 회개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단순한 이 말씀 하나 우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묵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냥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대 진리로 삼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있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역다 20장 9절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백성이 1절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시간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만함 때문이에요. 나는 답을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난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어 라고 한 사람은요,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에도 이렇게 벌벌 떨는 우리 약함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 겸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을 없이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과 내 생각 살았으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묵시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시간 내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 시간 내 죄를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질병원에서 온 세계가 다 심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 그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으면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묵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옳다 여기는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음을 말씀 앞에 겸비히 나아가 드리려다 하는 나의 모습을 들으시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완악한 심령을 고쳐주셔서 오직 주 앞에 이 시간 겸비하여서 회개할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시간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의 문을 내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 백성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겸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이 모든 질병을 이기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가운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29일까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꼭 인증해서 사진 찍으셔가지고 밴드에 올려주시고요. 5번 큐티한 것을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 3회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또 밴드에 올려주시면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인 파도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용사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펠성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이 하나님의 묵시할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의지함으로 이 모든 위험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